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라.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또 주님 전에 찾아온 우리 심령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이 심령을 주님께 받으시는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나는 땅에서 나지 않고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아래에서 나지 않고 위에서 났다. 이게 뭘까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모의 태 속에서 나왔지
위에서 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데 얼마를 더 산다고 해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1년도 못 살고 가는 어린 아기도 있고 3살 된 아이가 10살 된 아이가 얼마 전에 엄마와 아들이 산에 갔다가 그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엄마 나 조금 여기 위에 걸어갔다가 금방 올게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소방대원하고 온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이 아이를 발견했는데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부모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 등산로길을 벗어나서 그쪽에 가서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아이가 아직 한참 살아야 될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서 있는 자리가 1m와 1m 간격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나보다 1m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나는 다행히 그것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서섬은 고가도로가 있어요. 저 신촌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광암 쪽으로 가는 쪽에 옛날에 오래된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1992년도에 그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길로 제가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고가도로가 너무 오래돼서 낡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이건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철거를 하는 순간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밑에 그 고가도로의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했던 것을 이어서 붙이는 거거든요. 지금 다리를 놓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가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 있는 많은 인부들과 안전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부상을 당했고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가도로가 갑자기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밑에서 그 무거운 콘크리트에 깔려서 압사를 한 거겠죠.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그 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파편이 날라와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게 중상인지 아주 짧은 찰과상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내가 만일 그 자리에 그 상판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서 있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서 한 겨우 4, 5m, 겨우 1m 떨어진 사람은 죽지 않고 부상만 당하고 살았다.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 자리와 죽을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그 무슨 이상한 축제를 하면서 그 좁은 골목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인파와 아래서 올라가려는 인파가 중간에 낀 거예요. 거기서 서로 사람들이 깔려서 얼마나 많은 젊은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는데 그 위로 사람이 또 넘어지면서 사람이 사람을 압사시켜서 밑에 깔렸던 자들이 숨을 못 쉬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CCTV 영상을 보니까 그 좁은 골목에 다닐 수 없는 엄청난 인파가 거기에 몰렸는데 그 벽 쪽에 있던 사람이 그 벽을 타고 간판에 그걸 잡고 그 위로 올라가서 살아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여기 있다간 죽겠다 싶어서 그 담장에 있는 뭐 철을 잡고 그 옆에 무슨 건물의 간판 그걸 붙들고 그 벽을 넘어왔어요. 내가 가운데 껴있다면 거기서 그 벽 쪽에 그걸 타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벽 끝에 서 있으니까 우르르 앞서는 순간에 살기 위해서 그 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깔렸는데 맨 밑에 깔린 사람, 그 위에 깔린 사람, 또 그 위에 깔린 사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위에 있던 사람은 넘어져서도 나를 덮은 사람의 수가 없으니 그 사람들은 뭐 부상 정도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겠지만 깔려서 죽은 사람은 고작 1, 2m 차이. 그날 우리나라 온 국민이 간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이태원에 할로윈 대위 뭐 축제라고 해서 거기를 갔다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살생이라고 하는 말에 보면 그 빛일 별 하나가 옆에 딱 서 있어요. 그게 자리란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죽을 자가 거기서 삐쳐나와서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그 비행기 탑승객이 뭐 수백 명이 죽었다 할 때 내가 만일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다면 나도 사망자 명단에 들어갈 거예요. 내가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 것이죠.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 게요, 고작 몇 센치, 고작 몇 미터 차이로 그것이 할 수도 있고요. 만일 전쟁이 나서 폭탄이 떨어졌는데 내가 사는 집에 폭탄이 떨어졌다면 뭐 그 집 주변에는 그 폭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 미사일로 쏴서 정밀 타격한다고 하지만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총을 쏘는데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군인들이 총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정밀한 총을 쏴도 그렇게 총을 맞고 죽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 총이 날아오는 그 자리에 달려가는 순간 거기서 날아오는 총알의 속도와 일치하면서 내 심장을 뚫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총알이 내 등을 스치고 지나가거나 다리를 뚫고 지나가면 부상은 당해도 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보면 사는 자리와 죽는 것도 보면 죽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하지만 나를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주님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천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늘의 명이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인생에게 있었다. 인간이 죽는 것과 살아있는 이 생명이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 내 생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자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즉 내 생명은 주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늘에서 난 자예요.
내 생명은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사는 인생은 땅에서 난 자예요. 아래에 속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그는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려내시고 불 가운데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기만 하면 불 가운데도 타지 않고 살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면 사자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아직도 살게 하시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이 그랬죠. 어느 부자가 그 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왔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 있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부자가 창고를 넓히고 그 곡식을 쌓아놓고 내가 이제 평안을 누리자, 행복하게 살자, 잔치를 벌이며 살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리니. 히스기야 왕도 너는 오늘 죽어 해놓고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를 붙들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요. 오늘 밤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안 갈 사람이 없어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온 힘을 다했어도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여자를 창녀를 붙들어다가 돌로 쳐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건드린 자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이번에 예루살렘 예수님 올라가시면 잡혀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어요. 그런데 바울도 올라가요. 왔다가 잡혀요. 그리고 로마까지 끌려가요. 그리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누군가가 칼을 들고 비밀 요원을 보내요. 저희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도다. 몇 주 전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아직도 이 땅에 전하실 일이 있고, 주님이 백성들에게 깨우쳐 당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아직 잡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끌려가 노예가 되고 비참해졌지만 그는 구덩이에 던져져도 살았고 노예가 돼도 살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살았습니다. 자, 그런 비참한 인생은 죽었으리라.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도 그들에게 물어보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노예로 팔려간대. 뭐 죽었겠지. 여러분, 살 사람은 살아요. 죽을 사람은 죽어요. 이 말은 뭐냐?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죽어도 안 믿는다는 것은 죽을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을 좀 해야지. 또 아멘을 안 하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간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혼자 어디 간다고? 대단한 곳으로 간다고. 죽기라도 하려고 하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리면서 진짜 메시아가 왔어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배웠던 그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라도 지금 자기들 앞에 서신 그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을까? 그냥 봐도 다르잖아요. 그분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르잖아요. 인간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본인 주님 스스로도 내 아버지께서 보냈다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요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 그런 말은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할까?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며, 자, 성경 본문을 봅시다. 25절과 23절과 24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위에서 난 자가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택할 건 뭐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앉아만 계시지 말고 그대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때만 나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없다고 하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땅에서 난 자로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이 위에서 났듯이 나도 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낳은 자로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는데 위에서 나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날마다 선명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이며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진리 되신 믿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우리가 땅에서 난 나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믿음이 거룩하고 참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